언제부터인가 봄인가 싶으면 여름이 와 있고, 가을인가 싶으면 겨울이 목전에 와 있는 것을 보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간에는 유난히 또 여름에 폭염으로, 가뭄으로 재난이 많이 있는데, 그런가 하면 집중 폭우로 피해보는 지역들도 생기는가 하면 또 가뭄으로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도 있다고들 합니다. 중복이 지나서 이제 며칠 있으면 말복이 다가옵니다. 추나추동 사시절서가 아무리 가물고 아무리 무덥고 아무리 뭐 해도 어제 저녁에 저는 늘 그렇게 해왔듯이 양재 천변을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걸어서 현대 자동차 있는 데로 갔다가 거기서 저 도곡동 타우팰리스 있는 데까지 가면서 불현듯 그런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이들 중에 양재천을 걸을 수 있는 환경에 접해 있는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이다. 한강변을 걸을 수 있는 사람들도 복된 사람이다. 복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 나도 복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거의 매일 걸으면서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유난히 어제는 또 계곡을 타고 저 청계산의 협곡바람이 불어와서인지 선선한 그런 기운도 느끼면서 노 부부가 살포시 손을 잡고 가는 그런 모습이나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면서 걷고 있는 그러한 가족이나 또 온 가족이 함께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이들을 보면서 생각이 여러 가지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그 가르침 중에 번뇌 망상을 제어하는 방법은 일심이 청정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다양한 그 방편의 가르침 중에 개정의 사막에 대해서 늘상 가슴에 새김질을 하면서 삽니다. 저 27일 날 이임식하고 소임 마쳤습니다. 보통은 사바세계는 오는 자와 가는 자가 맞물린 자리에서 다양한 분분한 그런 얘기들도 많이 설왕설래 합니다마는 종단에서는 4년만 더 해주기를 바랬고, 저는 지금도 벌려놓은 일들이 너무 많고 잘못하면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고 짊어진 그 등짐이 너무 무겁다는 생각도 들어서 이젠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일을 해야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디에 머물르든지 기둥이 되고 대들보가 된 듯이 살아왔다면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마루 쪽이 되어서 대중 모두를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삶으로 이제는 정립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번 소임 마칠 때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도리어 축하해주고 자랑스러워해주고 기뻐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목격하고, 또 전후방에서 많은 지휘관들이 참모를 보내거나 불교 모임체인 금강회장을 그곳에 참석하게 해서 지휘관들이야 나올 수 없는 그런 일들이겠지만 또 다양하게 전화, 문자, 카톡, 편지까지 그렇게 접하면서 그래도 많은 이들이 신심과 원력을 가지고 공심으로 살아왔다고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그것을 찬사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격려 속에서 남은 시간들을 더 갈무리 잘 치고 회양을 잘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도 결심도 해봅니다. 그 바탕에는 늘 우리가 법을 어기지 않고 살면 그걸 규범이라고도 하고 불교적으로는 계율이라고도 하는데, 그 계율을 닦는 것은, 법대로 사는 것은 몸이 고요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살면 몸이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선정산매를 닦는 것은 마음을 고요하기 위함이야. 우리가 요즘 마음 닦는 거 무슨 명상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염불산매라는 것도 기도산매라고 하는 것도 다양한 방법의 우리가 수행 덕목은 바로 선정산매를 닦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마음이 고요적적해진다는 거죠. 또 지혜를 닦는 것은 의심을 끊기 위함이야.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변별력이 있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한간에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보니까 86.5%가 일명 한때 부자세라는 말이 있었고, 요즘은 참 좋은 말 다 갖다가 대가지고 몇 프로 이렇게 올리면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으로 복지 소외된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여당 쪽과 현 정부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이론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86%가 찬성을 한다고 하니까, 환영한다고 하는 거 보면 그 시안이 참 좋은 일인갑다 싶은 생각이 들어야 하거든요. 제가 구룡사 초기에 불사금을 이 불사가 시작되기 전이죠. 이제 공사하기 전인데, 아무래도 절에다가 조금씩 있는 돈을 놓아둘 수가 없으니까 은행 거래를 했는데, 그 은행에서 저한테
국민주라고 5천 원짜리를 사면 금방 10,000원, 20,000원 되는 건 일도 아닌 주식을 조금 갖고 와가지고 요것을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로 인사는 하고 알았다고 하고 바로 그 은행의 모든 거래를 끊었어. 끊고 다른 은행으로 구자를 옮겼습니다. 그때 제 생각은 절에서 불사금 가지고 주식에 몇 주가 됐든지 간에, 물론 그 후에 BTN이라고 하는 불교 방송 어렵고 힘든 초창기에 우리도 뭐 주식이라는 이름으로 불자들하고 저하고 또 얼마나 많이 참여했습니까? 그게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지만 감자되고 감자돼가지고 북감자 됐지만, 그러나 그 방송국은 이젠 정상화되어서 건물까지도 또 그 후에 저희 후에 소임자들이 애를 쓰셔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케이블선도 많이 깔려가지고 이제는 뭐 적자가 아닌, 적자도 그때는 우리는 적자라고 표현 안 했어. 그것을 투자라고 표현했지. 그러면서 위로를 했지만 여하튼 간에 길도 없는 곳에 건축허가 내준 것처럼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불교 텔레비전이 운영된 시절도 안 있었습니까? 그것은 저에게 사회적으로 어쩌면 유혹한 거죠. 그래도 이것은 단호하게 그 고마운 뜻은 알겠지만 그렇게 해서 불사금으로 한 푼씩 모이는 것을 제가 그쪽으로 눈을 돌려갖고 이익을 발생하게 했다면 나를 경영 CEO라고 표현했을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지금도 걱정은 달라이 라마도 그런 말씀은 하셨거든요. 민주주의의 자본주의 방식으로 돈은 모으고, 자본주의 방식으로 돈은 모으고, 재분배는 사회주의 방식으로 나누면 참 이상적인 낙원이 될 텐데 하면서 물음표를 해놨어. 안 되는 연유에 대해서 이제 대중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신 거죠. 제가 청년 때 보았던 글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올바른 이론은 절대로 그릇된 실천이나 목적이 될 수가 없다. 사회주의 국가가 전 국토가, 전 재산이 국유화되어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말할 것도 없고 싹 몰수했어요. 몰수. 우리가 인접 지역인 38선 넘어 북한만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공산당이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는 과정 속에서 모든 인민들의 재산을 몰수했어요. 그래서 국가가 소유했다고요. 그리고 집단 농장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일거리는 주었지만 내 것이 없어. 배급을 공평했을까? 사바세계는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이 쌍수를 두고 박수를 쳤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있는 자들 3억이냐 5억이냐 뭐 2천억이냐 1,000억이냐 법인 주식회사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뭐 몇 프로
더 세금을 거두면 몇 조 정도 더 나오고 그 돈 가지면 이러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단히 현실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86%가 환영한다는 얘기는 열 명 중에 9명 가까이는 목마름이 있고 가난하다. 나는 부족하다. 그걸 반증하는 것 아닐까? 여기 여쭤봐 봅니다. 환영하세요? 환영하는 사람은 부자요. 내 거 더 내놓는 거 싫다는 거지. 그러나 대승보살로 돌이켜보면 더 나눠야 됩니다. 더 나눠야 되는데 사바세계는 그게 잘 안 되게 돼 있어.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이 있는 자들이 좀 더 내놔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하고 환영한다고 하는 것을 자꾸 언론을 통해 갖고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저 북한에서도 그 수많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다 그랬었다고요. 그건 일시적으로 뭐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유럽에서는 부자들이 우리 돈 좀 더 내게 부자세 좀 거두라고 하는 사람들도 더러더러는 있다고 그래. 잘 생각해 봐야 돼. 북한이 70년대 초까지는 우리나라보다 경제가 나았대요. 왜냐하면 싹 몰수해가지고 싸놓고 나눠주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창고가 비지 않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하는 짓에다가 가뭄에다가 홍수에다가 차단된 것 벽까지 쳐져 있어갖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렇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1년에 10,000원씩만 5천만 전 국민이 10,000원씩만 모아도 5천억이에요. 근데 5천억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려고 많이 가난하다고 생각되는 이들한테만 나눠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반절한테 2천만이나 3천만 명한테 나눠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재분배를 한다고? 얼마씩 돌아가? 1년에 10만 원씩을 모았다고 칩시다. 그 돈은 5조예요. 5조. 5천만 국민이 1년에 10만 원씩만 모아서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모은다면 그 돈이 5조예요. 그런데 5조를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10만 원밖에 안 돌아간다. 10,000명이 10,000원씩 모으면 1억인데 1억을 10,000명한테 나눠주려면 10,000원밖에 안 돌아가. 이 역학구조를 우리들은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시적으로 어렵고 힘든 걸 풀어가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세금 문제도 그렇게 되다 보면 점점 지금 3억, 5억이 3억이라고 이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한 2억쯤 버는 사람은 3억을 얘기하겠죠. 아니 1억 정도 연봉을 받는다면 한 1억 5천쯤 받는 이부터 더 내라고 하는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1억 5천 받는 이는 한 2억쯤 버는 이가 그런 식으로 거슬러 올렸다가 내렸다가 해보면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얼마나 지금 재정 상태가 어렵고 힘들면
그럴까 싶은 마음으로 이해는 되지만 올바른 이론은 그릇된 실천을 부산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나라를 이끌고 있는 분들이 잘 가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틱낙한 스님 글 중에 보니까 자연의 섭리를 보라.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먼저 건강한 꽃씨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비옥한 토양의 땅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충분한 햇빛과 물과 거름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도 세심한 농부의 보살핌이 더해져서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연기법이죠. 거기에 농부의 수고로움을 통해서 과덕의 열매를 거두어 다시 그 씨앗을, 그래서 종자의 씨앗과 종자가 숙성되어서 열매를 맺는 과덕은 둘이 아닙니다. 씨앗과 열매는 절대 둘일 수는 없어. 불일불이한 자리이지만 그러나 씨앗은 열매 아닙니다. 열매를 씨앗으로 다 종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먹어야 되고 짐승도 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다 나누는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매를 거두어서 씨앗으로 삼아 종자로 다시 심어지게 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역기능이 아니라 순환의 그런 관계를 우리는 연기법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더 어렵고 힘든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이 시대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절실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도 틱낙한 스님 글 중에 나오는 말인데 그대가 꽃과 나무에 물을 줄 때는 그것은 지구 전체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 나눔이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꽃과 나무에 말을 거는 것은 그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가 또 내 스스로는 근검전략하게 살면서 검소하게 살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보살행으로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이나 스스럼 없이 그런 일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지만 빼앗긴다고 하는 그런 심정의 심사가 작용하면 대단히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닐까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동의하십니까? 이런 들었더리 저런 들었더리 아무리 계산해봐도 나는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무관하다 그런 거예요? 그럼 나는 뭐 거기에 해당 사항이 있어? 유마경에 보면 생사, 나고 죽는 이 윤회의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거기 물들지 않고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열반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생사태해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보살의 근본이요 보살의 행원이다. 그래서 모든 중생을 사랑하면서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위다. 그런 말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아야 되겠다. 아까 모두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젠 마루판이 되겠다. 큰 거목의 나무를 지금 우리가 이 기둥에서 이쪽 기둥까지가 30년 전에 지을 때 구룡사를 87년도에 짓기 시작했는데 지을 때 이게 보통 건물에서는 이게 18m인데 이렇게 기둥 없이 철골 구조로라도 하기 위해서는 저기 천장에 보면 우물반자, 우물정자로 저렇게 철근으로 서로 맞물려 가지고 잡아 주어 가지고 이 사이즈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목조 건물 같은 경우는 기둥이 많지요. 근데 미국 뉴욕 원각사 법당은 목조 건물인데 기둥 스판이 대들보 스판이 15m입니다. 1000년 된 나무가 눈에 띄어서 목재소에서 밴쿠버 캐나다에서 그 나무를 일본이나 중국에서 사갔으면 기둥 세워야 되죠. 그런데 1000년이나 된 나무가 그렇게 긴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를 뉴욕 원각사로 사서 실어가 가지고 그 나무를 다듬어서 대들보로 썼어. 그 법당의 대들보는 어떤 법당에 가서도 절단해서 자르기 전에는 대들보로 쓸 수가 없습니다. 기둥이 받쳐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들보가 그렇게 크니까 기둥은 또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거기서 제가 깨우침을 받은 게 있어. 한 번 대들보는 영원한 대들보 행세를 갖고는 안 된다는 거. 큰 집 지을 때는 그 나무가 대들보가 되었을지라도 작은 집의 대들보는 큰 집에 가서 기둥도 되고 석가래도 될 줄 알아야 하고, 큰 집의 대들보는 작은 집에 와서는 쪽마루판으로 변해서 마룻바닥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삶의 현장의 인생이 아니겠는가 하는 마음이 더욱 견고하게 들어졌습니다. 저 남은 인생은 이제 편안하겠지요. 그것도 이런들 어쩌리 저런들 어떠리요? 날씨 탓이요. 뭐가 공감이 되면 공감이 되고 뭐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거지. 내 혼자 모노드라마 하다 내려가라는 거예요. 뭐요? 요즘 구룡사 점점 응? 공감 안 되세요? 그것은 정우 스님한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여기 계신 우리 거사님들, 여기 계신 보살님들, 응? 한 번 주인공은 영원한 주인공이라고 해갖고 휘젓을 일이 아니고 이제는 뒤로 물러날 줄도 알고, 에? 그러자는 이 얘기를 지금 은유법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전혀 무관한가 봐. 에? 우리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될 나이가 됐다는 거요. 인생 그 정도 살았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대답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이나 남은 인생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자는 거예요. 아니 제가 여기 32살에 왔다니까, 서울에. 그런데 지금 66일이야. 지금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고 지하철 공짜로 타는 거, 그것도 문제 있어. 또 전에 서울시장 하던 오 시장, 그분이 제안한 게 맞아요. 모두를 평등하게 무료급식해서는 안 된다. 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는 무료급식하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전체를 다 무료급식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죠? 그건 사회주의 국가에서 인민들 이렇게 아우르는데, 이용하는데 동의를 구했던 거 아닌가? 이번에 지금 86%가 동의한대야. 괜찮은 일이라고 좋아한대야. 그러니까 여기는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거기에 해당 사항 아무도 없는 모양이라, 있으면 뭐 내놓으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 좀 시주 좀 하라고 내가 좀 하려고 했더니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꿈짝달짝 않는 거 보니까 거기는 전혀 아무도 해당 사항이 없는 모양이라. 저기 분당의 어떤 성당에서는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성당이라고 그러더만, 그 성당 지을 때는 내가 들은 얘기인데, 너 몇 평짜리 사냐? 너 땅 얼마나 갖고 있냐? 은행에 너 돈 얼마나 있냐? 해가지고 거기에서 계산해가지고 다 헌금 받았다고 하더라고. 어따, 교회 크대 성당? 응? 분당에 어딘가 있어. 있는데, 이름 될 거 없어. 또 가서 성지순례 할 일이냐? 그렇다 그 말이야.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는 지을 수 없는 일을 했던 이들도 있는 거죠. 구룡사는 도리어 부자는 왔다가 몰라보니까 간다. 구룡사는 또 재밌는 절이요. 만불전 할 때도 일시로 부처님 원불 한 불씩 모신 분들도 있지만, 한 달에 2만 원씩 이렇게 10달 나누어서 내고 10몇 달 걸려서 내고 한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중산층에 해당하는, 참 어찌 보면은 대단한 저력을 갖고 있는 절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또 다른 데하고 다른 점이 생겼느냐? 기도금을 낼지를 몰라. 기도비를 낼지를 몰라. 그때부터 2만 원씩 냈던 것이 기도금 겸 부처님 원불 조성비로 낸 것이 그냥 믹사가 돼버렸어. 열애사 같은 경우는요, 초하루 기도할 때 보면 축원이 산더미처럼 올라와. 축원장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동참자들이 자기 축원 뺐다 소리예요. 응? 신청했다 소리예요. 그런데 구룡사는 보면 초하루 때 기도할 때 보면 축원은 예나 지금이나 거기서 거기요. 이젠 전환해야 됩니다. 내가 아마 30년 동안에 처음 얘기할 건데,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렵고 철박하면 이런 말을 할까 모르겠네. 응? 지금 부처님 탁자 위에 공양미 올라가 있는 것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공양미 올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법표날, 오늘 이 법표 끝나고 불전화만 한번 열어서 개봉해 드려 볼까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살림살이 하는데 소임자들은 뼈가 저리도록 힘들고 어려워. 그것다 대고 정우스님 애써서 사중에서 소임자들이 모아놓은 건 말이야. 이번에도 내가 4월 달에 네팔 가가지고 1,000원 시주 받고 내가
만부를 시주하겠다고 한 거 3일 전에 보냈어요. 3일 전에. 만불 송금했다고요. 그 학교 짓는데. 절에서 학교 짓는데. 그러면 그 네팔 히말라야 오지에 그 학교는 절에다가 학교를 세워서 그 지역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절로 오게 해서 공부를 가르치는 거죠. 그게 절에서 스님들도 공부하는 학교고 밖에 있는 아이들도 척박한 땅에서 머무르고 있는 그 아이들도 절에서 학교를 운영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글자를 띄울 수도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요. 자, 16개국이 군인들을 180만 명 정도를 6.25 때 참전시켰는데 그 외에도 중립국이나 의료나 물자나 지원한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6.25 때 그런 숭고한 희생의 피를 흘리지 않고 나라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어찌 됐을까요? 지금 현재의 이 모습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제가 법문할 때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한번 그 말을 해야 되겠구만. 저는 백제 스님입니다. 삼국시대 때로 말하면 백제 스님, 호남 지역의 스님, 김제만경 넓은 들에서 태어난 스님이에요. 그리고 신라국인 영남인 통도사로 출가했습니다. 저 10대 때 어렸을 때 귀가 따갑도록 들은 말이 있어. 잘해도 전라도, 못해도 전라도, 심심해 전라도, 장난삼아 전라도, 오다가다 전라도, 이런 말을 수없이 들으면서 놀림 당하면서 성장했어요. 훗날 30대쯤 제가 구룡사 같은 데서 활동하고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때 그 말을 했던 이들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미운 오리 새끼가 뭐 됐다더라? 백조? 그래, 백조. 또 통도사 주지할 때 과거 청년 시절을 떠올리면서 또 반문했습니다. 백조가 호숫가에서 우아한 자태를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쉼없는 물 갈구리짓을 얼마나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느냐? 자,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도 우리 시골에서 보면 동부, 서부, 남부, 북부 해가지고 한 동네에서도 동네 길로 쪼개놓고는 거기다가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이것을 점령했을 적에 우리는 얼마만큼 힘들고 어려운 고초를 겪어야 했겠습니까? 희생자가 100만 명입니다. 그것을 60년이 지난 이 시대에 불교를 통해서 판문점에다가 매우 중요한 장소죠. 그곳에다가 16개국의 전사자 위패를 모시고 금년 7.27 정전협정날을 기념해서 에티오피아에서도 초청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그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서 국가에서 예우를 다하고 그분들을 감사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가서 지금 얼마나 더 어렵고 힘든 나라로 전락한 나라들이 많습니까? 내전으로 인해서. 그쪽에
우리가 좀 더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참 우물이라도 파주고 식소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일들에 종교가 앞장서야 하고 불교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온 것 같은데 벌써 60대 중반이 지나서 또 여기서 30년 살았던 것이 휙 하고 지나갔는데 남은 시간은 더 빨리 갈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어저께는요 내가 주지스님한테 우스갯소리를 하나 했어. 이것도 젊었을 때 잘 못 관리해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빼고 보니까 이빨이 이렇게 짱짱하게 그대로 건재한데 잇몸이 망가져가지고 이를 뺄 수밖에 없어. 한 10년 전부터 흔들렸다가 깔아앉으면 또 버텼다가 또 잇몸 솟으면 흔들렸다가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번에는 그것을 처리를 했는데 그걸 기념으로 내가 갖고 왔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군에 있을 때 공양 들어온 환타나 콜라나 사이다 같은 걸 이 병따개 하나 구해다 놓고 그때마다 이렇게 쓰면 될 것을 요것을 이렇게 따가지고 병사들한테 주기를 여러 차례 한 것이 그게 원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경험 있는 어른들은 성장해 오는 사람들한테 답습하지 않도록 그런 짓거리 하지 않도록 살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 놓고는 내가 어제 저녁 공양을 하고 나서 주지스님한테 나 세상 떠나고 나거든. 금고 안에 이제 금고 열쇠는 그냥 열쇠만 열면 되는 거니까 거기를 이제 정리할 거 아닌가 봐.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지금 갖다 놓은 것이 거기 있다. 거기 있으니까 그거 부도탑을 하게 되거든. 거기다 같이 넣어줘라. 에? 뭐 살이라고 할 것은 없고 뭔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본인도 또 사랑니 뽑은 거 있다네. 그러길래 그랬어. 지가 더 오래 살 건데 그러길래 내가 그러면 그건 네 상자한테 네 제자한테 이 얘기 안 하나? 여럿이 들었으니까 이제 그건 다 알아서 할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면 나무 얘기 듣듯 하지 말고 내 현실적인 나의 현재의 모습으로 살피게 되면 등골이 오싹오싹하고 머리끝이 쭈삐쭈삐 서야 합니다. 그래야 함부로 시간 낭비하면서 허비하면서 살 거 아니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날이 언제요? 수만 안 쉬면 그날인데 내가 요즘 걸을 때 어제도 2시간 넘게 걸었는데 걸을 때 복식 호흡을 합니다. 복식 호흡. 코로 숨을 들어 마실 때는 배에 빵빵하게 힘이 들어가게 하고 숨을 입으로 내뱉을 때는 배가 쑥 꺼지도록 하면 운동이 배가 돼. 우리가 본래 그걸 복식 호흡이라고 그럽니다. 복식 호흡. 자, 그게 다른 거 아니요. 가슴에다 손 얹고 숨을 쉴 때 가슴이 움직이면 그것은 그냥 숨 쉬는 거예요. 복식 호흡은 가슴이 움직임이 없어야 돼. 아랫배로 숨을 들어 마시면서 숨을 들어 마실 때는 배가 나오고 숨을 내놓을 때는 배가 쏙 들어가고 하면 자동적으로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도 일요일도 제가 해야 되는 법문이 잡혀 있는데 사실 오늘을 제가 해병대 사령부에 법표를 약속을 잡아 놨었는데 날씨도 덥고 또 지금
또 저기서 또 뭐 쏘아 올려 쌓고 그래서 지금 비상이에요, 비상. 그래서 9월 달로 일정을 변경을 했더니 그러면 스님 저 구룡사 법문해 주시죠 해서 유난히 이번 달에는 이 더운 이 저 7월 달에는 구룡사 법회를 오래간만에 제일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본분사가 대중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러지 뭐 하고 오늘 시간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그곳이 극락정토지. 극락정토를 서방정토로 해서 서쪽으로 가봐야 지구는 둥글어서 도로 그 자리 오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그 자리가 정토인 것을 깨닫고 내 생각이 상념과 분별심과 시비심으로 가득 차면 그 자리가 예토요. 그 자리가 오타각세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면서 또 연불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제 예고편 다음 갈등해서 준비하면서 오늘 해줄까 오늘 그 지금 저 부자세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딱 다물고 벙어리가 되고 그냥 저 지금 예고편 하려고 하는 그 법문을 해드릴까 하다가 그날에 마침 또 보름이기도 하고 보름 6월 보름이기도 하고 일요일 날이기도 해서 불자들이 더 많이 오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그날 명제는 죽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상황 그 전에 제가 젊었을 적에 또 한번 또 했던 기억이 더러더러는 나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참 효친사상이 지중한 불교가 이렇게 참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인데 수많은 인연 속에서 이렇게 가족들이나 이렇게 참 혈족들을 이렇게 모시고 우란분저일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문은 여기서 마치죠. 성불하십시오.